오늘 이 말씀은 제가 생각지 않았던 말씀인데 주님이 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은 이제 육신에 변화가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몰랐던 것들을 제 몸 안에서 느끼게 돼요. 육신은 이제 진으로 만든 질그릇, 텐트, 장막, 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잘 나고 깨지고 피도 나고요. 아프기도 합니다. 피곤하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이번 주는 참 피곤해서 말하기도 좀 힘들었던 그런, 오랫동안 집에서 이제 미생이하고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설교를 하려니까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몸은 요물입니다. 요물. 그래서 끝없이 좋은 것을 달라고 그러고요. 먹을 것을 달라고, 쉬게 해달라고, 또 즐겁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짜증도 내고 실증도 내고요. 아주 까다로운 것이 아마 우리의 육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의 육신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마지막 새 창조, 그 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을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그런 인생, 그냥 우겨쌈을 당하죠. 답답한 일을 만나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참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죽어가는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는, 이런 참 그냥 잘 살려두시지. 왜 죽음 속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하시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참 이상한 것이죠. 죽을 것만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때때로 언젠가는 죽을 몸이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파라닥스예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생명을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례식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니까 이제 위로라는 말이 이제 10번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바라클레이시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누가 옆에 서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돋워주고 고통에서 고통을 멈추게 해주고 슬픔을 없애주는 이런 놀라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준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어떨 때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돈도 권세도 무엇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위로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감싸 주시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실수와 실패로 얼룩져 있는 그런 때 묻은 인생입니다. 만약에 인생의 책을 쓴다면요, 성공한 이야기보다는 실패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실패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덜 할 줄 아는데, 죄를 좀 덜 질 줄 아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면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더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어제 몇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 친구 브라운 그 미국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넌 옛날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한 적이 없냐고.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에 실패한 이야기를 쏟아놓는데 왜 이렇게 길어? 괜히 시켰네. 밥 먹어야 또. 아니 너무나 많으니까요. 다 들은 후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잘못 가지 않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실수 나름이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실수하다가 관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 가다가 실수하다가 관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류의 사람은요, 실수하다가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운동선수는요, 실수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에디슨 수없이 실패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출마할 때마다 떨어졌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뭐가 그렇게 멋진 믿음을 가졌습니까? 오랜 세월에 겨우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부족했죠. 여러분, 실패는요, 좌절을 가져다 주지만 잘 보십시오. 실패라는 것은 또한 목마름을 가져다 줍니다. 목마름이라는 거. 잘못하고 싶지 않은 목마름, 거룩하고 싶은 그 목마름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목마름을 주시는데 그 목마름을 따라가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못 많이 하다가 잘못된 길에서 나온 사람을 보면요.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깊은 영성과 깊은 신앙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계곡이 깊을수록 산도 높다고 목말라 우물을 자꾸 파니까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니까 그의 영성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요, 평탄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뭐 그냥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가고 살짝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평탄한 길을 가고 싶어 하죠. 풍경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평지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에까지 평지를 달리는 마라톤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멋진 운동선수를 만드시려고 절대로 평탄한 편지를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떨 때는 올라가는데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올라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냉정해요. 우리가 실패를 하면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우리도 좌절하고 자책하고 실망하고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그러우시고 이해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여러분을 있는 그곳에서 높은 경지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때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가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야단치시면서 병을 안 고쳐 주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에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니까 겁이 나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이놈아 나만 바라보라 그랬는데 왜 한눈을 파는 것이냐? 야단을 치시면서 바닷물에서 한번 좀 시달려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즉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바람이 불면 불었지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손을 잡으시고 당장 물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큰 그 물 항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에게 이제 물동이를 2개를 주면서 저기 밑에 있는 시냇가에 가가지고서 물을 길어오라고. 이것이 이제 그가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물동이 2개를 쥐고서 아침마다 이제 시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데 보니까 물동이에 작은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물이 새는 것입니다. 반이 다 새가지고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옆집에 하인들 보니까 멀쩡한 항아리를 그 물동이를 가지고서 물을 길어 오는데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주인에게 이제 새 그 물동이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인은 찾을 수가 없어서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아침마다 금이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어 오는데 드디어 얼마 있다가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이제 물동이에 금이 가서 물을 반밖에 나눌 수가 없으니까 새 것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시냇가로 같이 걸어가면서 하인이 걸어온 그 길에 핀 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인이 흘린 그 물 때문에 꽃이 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이 가지 않았다면 더 많은 물을 길어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금이 갔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들이 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 약점이 있어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실수가 있습니다. 깨지고 찢어지고 피도 납니다. 주님은요 그 결점과 약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 얘기를 하고 그 질그릇 안에는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보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새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새어 나갈 때가 있다는 거야. 그때가 언제냐면 내 몸에 금이 갔을 때 새어 나가는 거예요. 몸이 망가졌을 때에, 내가 병에 걸렸을 때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었을 때에 그 근간 틈을 통하여 예수의 빛이 우리의 밖으로 새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가지고서 지금까지 똑바로 갔어요 하는 사람의 간증은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 거 아무리 들어봐도 그래? 은혜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요 넘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화도 안 내고 뭐 신경질도 안 내고 뭐 싸우지도 아니하고 뭐 모든 거 다 잘 된다. 우리 아이들은 다 잘 되고 아이들 성경만 읽고요.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남편은 밤낮 도와주기만 하고 한 번도 신경질 아니라고. 내 아들은 바가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는 연약해서 실수가 많고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의 간증은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거기 어떤 것이 있냐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그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붙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이가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찢으면 좀 찢어지는 것이죠. 별게 아닌데요. 이것이 여러분 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찢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벽 때문에 연약한 종이가 벽과 더불어 강하고 단단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벽이 가진 힘이 종의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가 이제 저를 엄청 사랑해 주셔가지고 늘 할머니라 잤습니다. 쌍둥이인데 쌍둥이라도 이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에는 이제 할머니 그 허벅지 사이에다 제 발을 끼고 이렇게 잤기 때문에 추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품에 허벅지에 발을 끼고 이렇게 제가 늘 지냈기 때문에 만약에 천둥이 치고 번개 치는 무서운 밤이면 할머니가 자기 치마를 가지고 나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번개가 나를 치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천둥 치고 번개가 치면 너무 좋아요. 저는 좀 무서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역설은 내가 연약하여 결국 망했다가 아니라 힘들고 고난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시련이 많아가지고 몸도 약하고 병도 잘 들고 그래가지고서 결국 망했다가 아니라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이고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고 실패하면 못난 자식이라고 탄식하죠. 에이 못난 놈.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탄식합니다. 힘들어 죽겠네. 어떤 사람은 간두고 싶어 하고 죽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죽기까지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참으로 몸이 힘들었어요. 몸이 바스라지는 것 같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힘들다고 육신의 몸을 벗고 싶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내가 더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의 갈망은 힘이 들기 때문에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만두고 간두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갈망은 멍드는 육신, 힘든 인생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예수의 생명으로 더 입힘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을 육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죽을 육신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삼킴바 되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살아가는 어떤 목숨을 유지하는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생 생명을 조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말며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생명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 보증이 뭐냐면, 증명서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바, 이것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믿으시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누가 또 물어본다면,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시며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르단에서 선교하신 그 선교사님이 말해주신 이야기인데, 잠시 덴버에 왔다가 이렇게 모임을 마치시고 시카고에 들리셨다가 이제 워싱턴 DC에 가시기 전에 여기에 꼭 오겠다고 이제 그렇게 우기셔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비행기표를 대서 여기에 하룻밤 자게 하려고 그분을 오시게 했어요. 막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끝까지 오겠다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비행기표를 해드리고 이제 그분이 여기에 이제 원웨이를 타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이제 그 다음날 워싱턴 DC로 가셨어요. 그분 여기 오셔가지고서 여러 그런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그분이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그가 시리아 난민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기가 막히게 병들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는 봤겠죠. 근데 자기가 기도해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생에게 기도를 해주고 싶어서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덧입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알으셨죠? 말씀과 기도예요. 혼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아무튼 기도해야 돼.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분이 이제 시카고에 갔을 때에 그 묵은 곳이 이제 그 자기가 알던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떴던 분이래요. 막 불러다니고 강사로 뭐 그래가지고서 뭐 아마 뭐 아무튼 진짜 놀라운 그런 목회를 하시던 분이 하나님이 미국에 가라 그래가지고서 미국에 왔는데,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 갔다가 성도들이 자꾸 떠나가는데 나중에 3명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3명. 3명만 남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이렇게 좀 일으킬 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가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 다 떠나주면 좋겠는데, 그럼 편하게 한국에 돌아갈 텐데 이 사람들 나가지는 아니하고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교인들이죠. 다른 데 가주면 이제 한국에 갈 텐데 이게 문제야. 안 가는 게 문제야. 아무리 그래도 목회가 안 되니까 이제 목회를 간둘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일에는 가서 남은 3명에게 이제 교회 문 닫겠습니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서 이제 1주가 남았잖아요. 그 1주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때 기도해야죠, 목사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야, 너 목회가 뭐냐 이게. 목회 이렇게 하라고 너를 한국에서 불러온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만두고 한국에 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너무나 서운해서 하나님께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땡깡을 피는 거죠. 하나님, 이제 한국에 돌아가렵니다. 이제 아시는 거지만 하나님에게 이제 백제인 거예요. 백제. 근데 하나님께서 겁이 나셔가지고 그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떠나지 말거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거라. 그럼 이유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대책이 뭡니까? 얼마 안 가서 옆에 있는 교회가 두 쪽에 나서 옆에 있는 교회가 둘 쪽에 나서 반이 자기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남의 교회가 둘로 갈라졌는데 왜 할렐루야입니까? 지금은 3명이 100배로 늘어나서 약 300명이 자기의 목표는 100개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그러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남이 잘 안 돼서 잘 되는 길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별로 하지 아니하고 난들이 못해가지고서 A를 받는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에 가게가 잘 안 되어서 내 것이 잘 되고 옆 교회가 잘 안 되니까 내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너희들이 예수의 생명을 너희가 더 믿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으로 더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제가 와가지고서 쟤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 내가 뭐 하나 얘기하면 또 기도해. 내가 뭐라고 얘기해주면 또 기도해. 요새 뭐 다날 춤바가 뭐라고 했다고 하면 또 기도해. 요새 한국에 뭐 또 그거 기도해요. 불만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 왜 어떤 사람은 이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하십시다면 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열어지지 아니한 것들, 안 된 것들,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입은 바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두루 살피사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자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서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